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알아야 에스더서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림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 조각을 제가 한 가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 퍼즐 조각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창문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문이 있어요.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고민을 하겠죠. 아, 이거는 창문이니까 뭐 옆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창문이지 않을까, 그런 걸 고민하겠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문이니까 야, 이게 어디 문일까. 근데 제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교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아, 이게 교회의 창문이었고 교회의 문이었구나. 근데 핵심은 뭐예요? 창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더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중에 구약에서 신약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자기 독생자를 죽임으로 살리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에스더서에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부어 주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지금 현재 아수에로 왕이 있고요. 수상궁 바사제국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를 통해 배우고 있어요. 과거로 잠깐만 가볼게요. 고레스 칙령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고, 이 칙령의 내용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자,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을 하죠. 1차는 스룹바벨이 리더자가 돼서 데리고 오고, 2차 그 다음에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옵니다. 근데 오늘 이 배경 에스더는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후손들 누굽니까? 유다 자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이 돌아가요. 나머지 10개 지파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타 국의 지금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그 페르시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곳에서도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에스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갈등, 그러한 속에서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포함이 돼서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타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함께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말라기에서 침묵기나 아니면 뭐 출애굽 백성 출애굽하기 전이나,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영을 부어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오지 않더라도 오지 않은 투명, 그러한 사람 지도자들에게도 영적인 것을 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타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가장 큰 그림 하나만 그냥 던질게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알고 에스더서에 들어가면 더 편해지는데요. 자,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왕 와스디가 있고 뭐 모르드게, 그다음에 에스더, 하만 장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어떻게 건지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에스더서에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의 퍼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등장하겠구나. 그리고 왕후가 등장하겠구나. 자,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중에 왕후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왕후는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살해를 한 걸까? 기타 등등 어떠한 사건으로 어떻게 됐는지, 드라마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사건 발생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사건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것을 배우게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잔치를 벌였네요. 어떠한 잔치를 벌였나요? 180일이라는 잔치를 벌였어요. 백성들하고 관리들을 불러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7일간 더 잔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내용까지만 일단 가지고 간다면 187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을 그냥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계속해서 즐기고 술 마시고 지금 계속해서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치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왕후 와스디가요 자기의 그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또 잔치를 벌여요. 서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 현재 이 상황만 보면 왕 그리고 왕후 참 대단한 분들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잔치를 베푼 참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10절하고 11절 봐보도록 할게요. 제7일에 왕의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와스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제7일, 이게 어떤 뜻인가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 180일 잔치 벌였고 또 7일간 잔치 벌였죠. 총 187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되는 이 잔칫날에 왕이요 더욱더 중이 올라와요. 술에 취하고 기분이 좋고 알딸딸하고 사활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고로 왕은요 술을 마심으로 판단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계획을 세워요. 이가 자신의 왕후를 불러오고 싶어 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과시욕을 주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요. 참고로 술은요, 성령에 충만한 것도 신약에 와서 비교가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인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겠죠.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은요, 네, 그냥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때려도 아프지 않거든요. 술 기운에. 자,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왕은 지금 사리분별의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의 과시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습을 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왕후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 왕의 명령에 듣고 따라와서 그대로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다르게 행동을 했느냐? 다르게 해야 사건 발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서 어떠한 작업을 준비하겠죠? 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네, 지금 이제 7명의 내시를 왕이 그 명령을 해가지고 왕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요. 와가지고 왕관 쓰고 이쁘게 꾸며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해라. 그 모습을 보여줘라. 아,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 왕후가 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소두에서 말을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 서로 페르시아는 술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후도 여인들만 모아서 따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왜요? 술이 들어갔잖아요. 술이 들어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규범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놓여 있는데 제가 예쁘게 꾸미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음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비하되는 자리입니다. 왕후의 권위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가고 싶습니까? 네, 가기 싫겠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왕후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술에 취해 있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큰 불, 큰 화가 일어나요. 이러한 사건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이제 내일부터 또 다른 내용을 들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이 모든 것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자, 저희는 오늘 이방인은 바사왕 왕후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왔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이 아수에로 왕후 아스디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 그 길 가운데 행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에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왕은 계속해서 분노에 휩쓸려요. 왜 이 사람이 분노에 휩싸였다고요? 187일간의 잔치, 뭐 1년에 반 거의 반이죠. 반 동안 잔치하고 술 마시고 판단력 흐려지고 그러한 속에서 살아갔다. 그런데 결국에 그는 실수를 하였고 자기의 처인 왕후를 욕보이는 그러한 명령을 하였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뒤편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건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로 적용을 하면 뭐 이게 더 정확하다라는 애시는 아니에요. 네, 아하수에로 왕이나 왕후를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뭐 위정자 그런 사람들이라고 포함할 수 있고, 좀 축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형 회사의 회장, 큰 기획사, 뭐 기타 등등 그러한 회장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내, 그 아내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이 그 기획사랑 결혼을, 사장이랑 회장이랑 결혼을 했는데 어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진받거나, 뭐 더 아래로 축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재산이 많아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죽어요. 근데 그 아내의 자리에 대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건짐을 받는 그러한 것처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계획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타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그들을 건질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 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